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사무엘상은 전반부엔 사무엘의 이야기로 후반부엔 사무엘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사무엘상 19장부터 마지막 장인 31장 사울이 죽기까지인 다윗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사울은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도망다니는 장면이 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그의 3분의 1이 이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작지 않은 것이 다윗의 이 도피 기간을 대략 10년 정도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10년 정도 겪는다. 그것도 가장 가까워야 할 장인에게 쫓겨서 아무나 겪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상세하게 다루는 것일까요? 그죠? 성경에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 게 한 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작은 시간은 아니지만 10년 정도 되는 시간이지만 그걸 이 사무엘상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성경은 그렇게 다르다니까요. 어떤 것은 수백 년인데도 한 줄이고 10년인데도 열 몇 장이나 되고, 그죠? 그냥 책이 아니라서 그런 거죠.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성경에는 다윗이 쫓기고 사울은 쫓아다니고 이걸 이렇게 길게 많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그러냐? 우리의 인생이 사실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인생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적이 되기도 하고 업에서 사건을 통해서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모르겠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 몰라줄 때, 그죠? 우리 속을 상하게 할 때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그죠?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애꿎게도, 그죠?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알고 보니 가장 가까운 그가 나의 적이라, 나의 원수라, 그럴 때가 많다니까요. 물론 원수 되려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죠? 이게 우리 인생의 얘기라서, 인생이 적지 않은 부분이 사실 그런 시간이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도달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길,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가야겠습니까? 복음 가진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길을 가는 데에 중요한 방향을 놓치지 않는 소중한 것을 품고 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다 오늘 왜 갑자기 시편 23편의 말씀이 본문 말씀이냐? 이제 사무엘상 다 끝났냐? 더 이상 안 보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사무엘상 19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그 핵심이 시편 23편 길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 가운데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고민을 좀 했거든요. 19장부터 31장 이렇게 쫓기고 저렇게 쫓기고 계속 몇 주 동안 그 말씀을 드려야 하냐,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 가운데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고민할 필요 없다. 시편 23편이면 끝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과 사무엘상 나머지 모든 부분
19장부터 31장까지가 오늘 말씀의 본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처럼 우리는 느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거죠. 그죠? 19장부터 31장까지만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 모든 내용이 오늘 속에 들어있다. 오늘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다윗은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난 좀 위기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왜 위기고, 항상 왜 문제고, 항상 왜 어렵고, 그런가. 그죠? 좀 괜찮아질 것 같더만, 또 여전한 것 같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전도 2년 전도 그랬는데, 오늘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닌가. 그러니까 더,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어두컴컴하고, 더 힘 빠지고, 그죠? 다윗도 그랬다니까요. 10년 동안. 저는 창 안 피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죠? 사울도 장군입니다. 그 숱한 고비를, 죽음의 고비를 다윗은 넘깁니다. 그래서 일대지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죠. 그죠? 사무엘상 18장 11절과 19장 10절을 보면 세 번이나 창을 던져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말이 쉬워서 세 번 던졌다 하는 것이지 장수이기도 했던 사울이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 던지는 창, 그런 창이라니까요. 그죠?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 창에 꽂아갖고 너를 벽에 박아갖고 그래 죽이려고 심심해서 한번 던진 거 아니라니까요. 내 던지게 한번 피해봐라 이래서 던진 게 아니라니까요. 가만히 있다가 그죠? 무방비 상태에서 진짜 죽이려고, 그냥 죽이려고가 아니라 벽에 박아 죽이려고 얼마나 용끝 던졌겠습니까? 사울이 보통 사울입니까? 장군 아닙니까? 장군. 그죠? 왕이기 이전에 장군입니다. 그런 창을 던진다니까요. 다른 이도 아닌 장인이.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 했기에 계속 이곳저곳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그일라로, 마온으로 하도 쫓아오니 도망 다니다 할 수 없이 적국인 블레셋으로까지 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미친 채 하기도 하죠. 그죠? 대단한 장군, 블레셋이 두려워하는 그 장군 다윗이 미친 척도 한다니까요. 침 질질 흘려가면서, 그죠? 헛소리 삑삑 해가면서, 얼만큼 미친 짓을 했기에, 미친 것처럼 연기를 했기에, 다른 사람들이 꼬박 속아 넘어갈 만큼. 그러면 그냥 미쳤다, 내 미쳤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똥도 바르고, 똥도 처먹고, 이래야지, 야, 저거 진짜 미쳤구나, 이 소리 듣는 거죠. 그죠? 오줌도 질질 싸고, 옷을 한문에다 벗고 다니고, 그래야지, 야, 저거 진짜 미쳤구나, 상종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 짓까지 했다니까요, 다윗이. 그리고 자신의 원수지 않습니까? 블레셋. 그 원수 나라에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서 내가 미친 척 하고, 그게 쉽겠습니까? 그죠? 이 시기를 시편 23편 4절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어둡고 어려운 시기를 거쳐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면 절망하고 무너질 수 있을 텐데, 낙심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그죠? 우리 인생길을 가면서 이런 경우 만나기도 한다니까요. 이 앞에서 이렇게 메시지하고 있는 저는 이런 경우 없었겠습니까? 있다니까요. 목회자인 제가 사실은 생각하지 말아야 할, 사실 그때는 목회자는 아니었죠. 딱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야, 그래서 사람이 자살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단돈 1,000원이 없어서 꼼짝도 못하던 때가, 그것도
아이 때면 상관없죠. 그죠? 용돈 받아 살 때, 뭐, 그럴 때는 상관이 없죠. 40이 되고, 그랬는데, 성인인데, 그런데 단돈 1,000원 없어서, 어디를 나가지를 못한, 버스비도 뭐, 1,000몇백을 하잖아요. 최소한. 그죠?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더 어려운 경우 있는 분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고 어쨌든 우리 인생길이 이런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때 지금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지금도 아직 동굴과 같은 그런 시간표 있을 수 있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낙심합니다. 그때 포기합니다. 안 되겠다 합니다. 그게 진짜 심하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자살도 하고 이미 포기하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또 희생시키고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죠? 여의도 공원 사람들 많이 모여 다니는 그 공원에 차를 가지고 무작정 돌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부상당하고 죽기도 하고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싫어서 어차피 나는 끝난 인생인데 다 죽자 이러고 갔다. 거기에는 아이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데 그죠? 나와 상관이 없는데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 그러기도 한다니까요. 그죠? 다윗도 그런 시간표 있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힘 빠지고 낙심하고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다르게 표현하죠. 1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분명 다녔는데, 그죠? 근데 표현을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어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문제, 사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상관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이 시적으로 표현하니 이것도 아름답고 평안해 보이는 것이지 잘 데가 없어서 들판에서 자고 하천 주변을 전전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죠? 지금처럼 캠핑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편하고 안락하겠습니까? 핵심은 풀밭이라서 물가라서가 아닌 거죠. 핵심은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힘을 얻게 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푸른 풀밭이라서 행복한 게 아니고 쉴만한 물가라서 좋다.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죠? 하나님이 풀밭에 있든 하천가에 있든 아마 또 다른 곳이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하나님 계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인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이러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가 느껴지고 그러면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믿어지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무서울 것, 두려울 것 우리를 막을 것이 없습니다. 외국 가도 되고 심지어 말이지만 무인대에 흘러떨어져도 괜찮다. 그 얘기를 이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절벽에도 오를 수 있고 이 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지팡이가 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가도록 틀린 길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혹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나운 맹수가 있다면 막대기가 되셔서 막아 주십니다. 싸우도록 해 주십니다. 사절에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죠? 그 정도가 아니라 5절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가장 위급한 순간이 원수가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이 벌게서 설치고 있는데 그 사울 앞에 이 다윗이 섰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죠? 언제 창 날라올지 모르는데, 그죠? 어떤 방법으로 또 나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런 순간에 오히려 내게 잔치상이 차려지는 겁니다. 그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오히려 그때 나를 풍성케 가장 기쁜 순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상이기도 하지만 상 받는 것과 같은, 그죠? 그런 상황이 너에게 일어날 거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사실 그때 그 전까지는 가장 위급하고 두려울 수도 있는 순간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사실 그때가 가장 통쾌한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죠? 나를 막 괴롭히려고 하는 내 상사가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와가지고 내 상사,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부장인데 그 앞에서 야 누구 너 오늘부터 상무해. 괴롭히는 부장이 앞에 있는데 거기에서 나를 상무이사로 만든다. 직장생활 해보셔서 아시죠? 그죠? 그 위치가 어떤지 얼마나 시원하고 통쾌하겠습니까? 그때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겠다.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스라엘은 높은 자리 중요한 위치에 오를 때 기름 붓는 것 아시죠? 오히려 원수가 바로 눈앞에서 보는 그때 나를 가장 영화롭게 가장 고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잔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항상 좋은 결과가 주어지니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입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붙어 있어야지. 거기에서 살아야지. 그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면 실패할 수가 없죠. 응답되어지고 성취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린 그 집에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원수의 목전에서 상도 주어지고 기름도 부어지겠지만 그래서 내 잔이 넘치겠지만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지 않아도 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야 하느냐, 사느냐? 그 길만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게 진짜 나의 선한 길이고 인자심을 누리는 길이니까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실 우리의 진짜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하지만 이 땅에서도 가장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야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구할 곳은 사실 이곳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여기도 잠시입니다. 우리는 진짜 중요한 또 진짜 영원한 그것을 이미 받았다니까요. 신분 권세할 때 천국 시민 그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 영원한 집에 이미 살기로 약속되어 있는 우리라니까요. 그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그러니 지금 사실 이 땅에서도 행복해야 되지만 이 땅에서 그게 꼭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유 목사님 가끔 그 표현을 쓰시죠. 내일 벤츠 얼마 전에 어디 가니까 어느 목사님 차가 벤츠 마흐바흐인데 마흐바흐 그죠? 5억 이상 되는 차던데 그런 차를 우리가 갖게 된다, 받게 된다.
내일 그게 나온다. 내 거다. 뭐 지금 제 차 아시겠지만 중고거든요. 그죠? 22만 킬로를 넘어서는 골골골골 하는 차인데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내일 5억 넘는 차가 나올 거니까 지금 내가 무슨 중고차든 덜덜거리는 차든 상관없는 것처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좀 허름하고 부족해도 내일 수십억 되는 집에 궁궐 같은 집에 살게 된다.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처럼 우리는 그런 인생의 길을 그런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땅에서도 좋은 차 끌고 잘 살고 넓은 집 살면 그 나쁠 거 없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그것 또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여호와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중요한 것은 그 외에 다른 길, 더 좋은 길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복음만이 유일합니다. 우리는 그 길에 와 있다니까요. 그것을 누리고 있다니까요. 그죠? 때로는 현실이 나를 막막하게 하고 나를 힘빠지게 하고 어렵게 할 때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빠지지 마십시오. 진짜 이 영원한 것을 보십시오. 참된 것을 누리십시오. 그죠? 결론입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요즘 들어 더욱 저는 이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존재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이 모든 세상 사람 불신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괜히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너만은 그럴 줄 몰랐다. 너는 믿었는데 이런 말을 곧잘 씁니다. 자기가 믿은 거죠. 그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물론 사기꾼 만나면 사기꾼도 그렇게 믿도록 꾸미기도 했겠지만 나는 상관없습니까? 나는 그게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사기꾼이 속인다고 속아 넘어가면 됩니까? 그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데도 그 말은 별로 안 들어오고 계속 우리는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이 사실 사람은 나 자신조차도 완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좋은 것은 전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쁜 것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 내키는 대로 되는지 나 스스로도 그런데 도대체 누굴 믿고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그들의 탓이 아닙니다. 사람이기에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시편 23편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보통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 내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 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능력 있는 이도 뛰어난 선생도 사람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또 이사야 50장 10절에도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흑암 중에 있어서 도저히 빛을 찾아볼래야 볼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어떤 상황, 여건이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만 따랐기에 어려움과 환난, 핍박 가운데도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발판으로 만들고 과정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인생의 길도
이렇게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누림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 7명의 렘넌트도 사실 다 이러했습니다. 그죠? 나이도 시대도 다 다르게 만나고 있었지만 공통된 것이 그들은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오직 복음 속에서 나아갔던 그들입니다. 그러니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는 맥주절인 줄 모르고 준비했거든요. 제가 오늘 예배를 끝마치면 이제 오늘 오후 또 내일부터 말씀 준비하는 말씀은 7월 30일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몇 주 앞서서 모든 말씀을 계속 준비하거든요. 이거 말씀 준비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말씀 준비할 때 맥주절인 줄 몰랐다니까요. 맥주절에 이 말씀 해야지 몰랐다니까요. 그죠? 오늘 유 목사님께서 좀 길게 맥주제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맥주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길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내 힘으로 갑니까? 내 능력으로 갑니까? 아니지 않냐. 거기서 곡식을 거두는데 광야길, 말이 광야지 사막인데 어떻게 거둡니까? 심고 기르고 시간이 필요한데, 그죠? 지금 계속 이동하고 있는 중인데, 또 사막인데, 어떻게 심고 거둡니까? 그런데도 거두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거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죠? 그래서 맥주절이 그냥 곡식 거둔 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기쁜 거거든요. 그걸 맥주절의 흐름, 구약 전체가 사실 그랬고 신약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그게 수장제잖아요. 그죠? 영원한 미래에 이미 보장되어 있다. 유월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 인생길이 그 맥주절의 시간이라니까요. 그죠? 광야길 가는 것 같은 그러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걸 우리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생각한 것도 아닌데 네가 목자가 아니야. 네가 스스로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너의 목자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그죠?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죠?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다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가장 정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앞으로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 여호와를 목자로 그 가운데 순종하는 양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결코 실패를 모르고 반드시 승리하는 그 길을 가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그 언약을 붙잡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모든 것을 누려가는 소중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다윗이 겪은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보고 넘어서라 하면, 내가 이겨내라 하면 갑갑하고 답답하고 사실 불가능한 것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부족함이 없을 거다. 여호와의 집에 그래서 영원히 살아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것 되게 하소서.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세상에 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